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치유의 영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과 에베소서 4장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전장을 삼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읽고요. 그리고 4장 1에서 6절까지를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만 읽고 바울의 기도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4장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한번 읽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통일된 피조물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못된 목자는 양떼들을 흩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참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흩어져서 버림받고 있는 주의 양떼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는데 그것이 어딘가 이스라엘 땅 고토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처럼 1945년도에 모아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세계 땅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정말 실감 있게 받아들입니다. 왜냐고 하면 2000년 가까운 약 190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세계 온 땅에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방황을 했어요.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유태인인가 이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죠. 2000년 가까이 지나갔다면.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의 레위인 같으면 내가 레위인입니다 라고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패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마을에 가면 인도 같은 마을에 가면 산골짜기에 가는데 유대인들이 한 산골짜기에서 사는데 그 마패 같은 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유태인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고토로 불러 모으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어떤 민족이 가서 그 일의 동역자가 되어지는가? 놀라우게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뭐 대대적으로 거의 사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평신도들이 있고 그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지도 않아요. 그저 손으로 손가락, 그저 한 손가락 셀 수 있는 5명 미만이에요. 예.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 일을 하는데 한국인들을 통해서 하더라는 거죠. 놀라웠게.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틀림이 없다. 어떤 사역을 우리 한국교회에 시킬 것인가.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그 일을 감당을 하겠구나, 한국교회가.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에서 고토로 들어가는 일,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일, 소비에트 연방 때 과거의 소련 시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죠. 지금은 아프리카 쪽에서 들어와요. 최근에 방송을 제가 들으니까 어떤 방송이 나오느냐, 일본에도 유태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땅에도. 자, 그런데 일본 땅에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데 한국 땅에 그러면은 유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가? 있어요, 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조 시대 때 백정, 예, 백정들 가운데 유태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이 어떤 사람인가, 유태인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퀘스천 마크는 붙는단 말입니다. 과연 우리 한국 민족은 유태민족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가? 역사가 증명을 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확실한 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정말 특이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외국에 나가서, 미국과 같은 데 나가서 유태인들이 상권을 장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상권을 누가 장악에 들어가는가? 한국인이 장악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자, 세탁소업을 하는데 세탁소업을 떠나면 누가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가는가? 한국인이에요. 예. 과일 가게를 떠나간다면, 유태인이 떠나면 그 자리에 누가 치고 들어가는가? 우리 한국인들이에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따라잡지 못하는 민족이 딱 하나 있어요. 예.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 머리도 아주 똑똑하다. 그래서 뭐 미국 정치를 끌고 나간 사람들, 경제를 끌고 나간 사람들,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들, 과학자들, 수없이 유태인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 특출난 유태인들이 따라잡지 못하는 민족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누구겠어요? 우리 한국인들이에요. 한국인들 무엇을 못 따라잡는가? 부지런함에 못 따라, 부지런함에. 예. 우리 빨리빨리 문화에 못 따라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가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세계 경제를 우뚝 세우는 민족이 되었고, 과학의 엄청난 속도를 발전을 시켜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요. 과학도 노벨상만 안 받았을 뿐이지 세계 어떤 나라에 내놓아도 뒤지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국방,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6위권을 치고 올라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근데 이것을 아는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 많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가 개발도상국가에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무서워할 만큼 우리가 속도전을 내서 이제는 그들이 넘나보지 못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국방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들이 나오죠. 한국 건드지 말아라. 한국을 건드리면 중국이 싸워서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쑥대밭 대고 이긴다.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미사일 베이징 쏘면은 그냥 베이징 박살 나버리는 국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이 머리가 비상해서 우리가 발전이 되어졌는데, 종말의 때에 나는 이러한 우리 한국인들을 주님이 영적으로 들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종말의 때에 확실히 들었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 시기가 지나면 한국교회는 엄청난 비약의 발전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엄청나게 잘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정말 도려내야 될 썩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목사지만 정말 내가 처음에 신학을 할 때, 야, 목사님들은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랬어요. 네. 목사님들은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래서 눈물도 흘리면서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 받고 내가 목회 생활을 점점 해 보면서 무엇을 느끼기 시작하는가? 목사들 별거 아니네.
예. 저래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퀘스천 마크가 붙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정말입니다. 붙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자신이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겠느냐는 거죠. 목사가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한국교회를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는 들어쓰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도려낸다는 거죠. 도려내요. 목사들부터 도려내요. 그 악을 도려낸다는 거죠. 그리고 거듭나는 역사를 가져오게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목사의 힘, 어림도 없어요. 네. 가끔 내가 우리 성도님들 질문을 받으면 이런 질문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부흥 안 시켜놓으면 목사님 은퇴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장로님 그 말씀 맞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게요. 이렇게 답을 해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답하지 않아요. 나 자신 없습니다. 그 일은 내가 못합니다. 그 일은 주님께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 백배교회 하나님이 수가 많이 불어나는 것이 필요하면 더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가능해요. 주님만이. 그런데 주님만이 가능한데 그때가 어느 때냐네. 그때가, 나는 그때가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역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목사가 외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가? 외쳐야 돼요, 목사는. 예. 외칠 때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때가 어느 때냐는, 그때가 사람의 계획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늘의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한 덩어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늘의 것이 누굴까? 하늘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존재해요. 천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땅의 것들은 누굽니까? 수많은 피조개가 있지만 그러나 대표적인 것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한번 따라합시다. 통일이에요. 그게 통일이에요. 자, 여기서 통일된 피조물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사도 피조물이고 천사들도 피조물이고 사람들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 세상의 모든 피조개는 누구의 손에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셨는가? 사람 손에 맡겨줬단 말이에요. 호랑이를 누구 손에 맡겨줬어요? 사람 손에. 사자도 사람 손에, 악어도 사람 손에. 그러니까 그것들은 사람과 사람들과 천사들이 통일되어 버리면 그것들은 다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면요, 짐승은 악해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선해지면 짐승은 선한 것들이 되어져요. 사자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악이 떠나버리면, 죄악이 떠나버리면 그것들은요, 사람을 잡아먹거나 짐승을 잡아먹는 이런 악한 것들이 없어져요. 네, 악한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그래서 짐승떼들이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이것들이 사람을 점령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인가? 사람이 악할 때예요. 죄로 물들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죄와 거리가 멀 때 세상은 온유함과 평화가 찾아와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 제가 못된 목자가 누군가, 양떼들이 흩어져서 이 양떼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이 양떼들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상처난 것을 싸매주지도 않고 병을 치료하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성도님들 광고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목회자들로부터 다 아픔이 있다는 거, 아픔이. 예.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파서 수술을 하시고 다치고 이런 성도님들이 많으셔요. 그런데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밖에 못하는가? 기도밖에 못하는 거죠. 네.
엊그저께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선포를 하는데 명령법을 잘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령법을 활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어떤 한 가정에 아이가 금이 갔어요. 지금 우리 강강춘 권사님처럼 이게 부러졌는지 아니면 금이 어느 정도 가 있는지 엑스레이를 찍어서 알겠지만 아직은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실 것인가? 우리는 의사 선생님이 하신다, 약이 한다, 주사가 한다, 뭐 그거는 다 일반적 상식이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건 기본적 상식이고,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우리 강강춘 권사님의 그 아픈 다리, 기부스한 그 다리, 금이 갔다면 주님이 금을 원상태로 복구해 주시고, 부러졌다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밖에 할 수 없다. 엊그저께 저 익산에 있는 캄보디아 김영옥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뭘 만드냐면,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몸이 아프면 청로강추를 드십시오. 내가 그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근데 왜? 정말 그걸 먹고 기적처럼 일어나요. 암병 환자들, 용정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면을 해요. 내가 권면을 하면 친척이 됐건 처음에 들었던 어떤 사람들, 그 약은 아닌데 식품인데 약의 효과를 내니까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침을 맞았는데 완전히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날 보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저 안산에 계시는 신영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침술이 능해요. 침술이 능하니까 과거에 모 대통령도 침을 치료를 했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신문사가 있어요, 여의도에. 그 신문사에 기업인들 임원들이 많이 와서 침을 맞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을 소개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침술로 혜택을 받아요, 거기서. 그런데 그 목사님께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침을 맞았는데, 한 번 맞았는데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를 왜 나한테 하느냐? 내가 소개를 했다고, 인연이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저도 감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쌈에 쓰기를 원하고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지난주 말씀을 연결을 지어서 통일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에베소 1장과 에베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에베소 4장에서 먼저 좀 읽겠습니다. 이제 4장 1에서 6절을 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 성도들 함께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러면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기록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이 감옥에서 기록 성경 몇 권 있어요. 예를 들면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게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권의 말씀은 바울 서신에 해당되면서 감옥에서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감옥에서 기록을 했구나. 그럼 어떤 감옥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다만 사도행전 28장 30절을 참조한다고 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세방살이를 했다. 이태 동안 세방살이를 했다고 그래요. 전세살이를 했는지 월세살이를 했는지 나와 있질 않아요. 정말 현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 집값을 바로잡지를 못하고 있죠. 이 정부가 정책을 월세, 전세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좋은 문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 문화가 있었어요? 전세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권 들어와서 전세 문화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뭘로 다 돌아갔어요? 월세로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월세를 살았는지 전세를 살았는지 알 길은 없으나 세방살이를 했다고 그래요. 자, 이것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통제된 사회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이 집 밖을 나오지 마시오 해서 그곳이 감옥과 같은 통제를 받으면서 가택연금을 받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에베소서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선포했던 기록했던 시기가 AD 57년에서 63년경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신약 성경은 다 100년 이내에 기록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하시고 4장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소개를 하는데 계시록을 우리가 읽으시면 아시아의 7교회를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해요. patmos섬에서. 그런데 그 patmos섬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그 지중해 연안 안에서 지중해에서 가장 patmos섬에서 가까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된 교회죠. 이 교회를 보면 그들의 행위, 땀방울 흘리는 수고, 그리고 인내가 있었던 좋은 교회예요. 악한 자를 보면 용납하지를 않아요. 또 거짓된 사도들을 가려내요. 아, 저건 가짜야 하고 가려내요. 좋은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교회예요. 한국 사람들의 삶을 조금 전에 제가 서론을 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말씀을 했어요. 한국인들 부지런하다고. 정말 부지런해요. 우리 부지런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고 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민족은 그런 근성 있는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어요. 이거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문제점 딱 하나를 사도 요한이 딱 찍어서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점은 잊어버리고 단점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단점이 뭔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는 것이 가웠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에 이제 문제점들도 있는데 이제 이러한 교회를 어떻게 바로 잡았는가? 에베소 교회도 단점이 잠깐 소개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바울이 기록할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로 탈바꿈이 되어 있었을 때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합당하게 행했구나. 이제 장점이잖아요.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그런데 이들이 뭘 이제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지금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좋은 교회로 탈바꿈 되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할 때는 좋은 교회로 탈바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지금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이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이게 통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통일이 나오는데 어떤 통일인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몸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직분으로 얽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로서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대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몸통에 다 붙어 있는 거죠. 예,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를 이렇게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무가 우뚝우뚝 쫙 자라는데 이 나무 몸통이 튼튼하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가 그만큼 깊이 박혀야 돼요. 내가 불암산을 올라갈 때마다 그놈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나무들하고. 그래서 나무들하고 밤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놈들하고 만나는데 내가 뭘 만지고 가느냐? 밤이면 소나무를 30-40그루 이상을 제가 만지고 올라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요, 친해졌어. 이제 그놈들하고 친해졌는데 이게 다 산을 오를 때 마음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잘 못 봤어요. 소나무를 막 이렇게 만지고 올라간다든가. 근데 나는 정말 그놈들을 만지고 올라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려올 때도 만지고 내려와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내가 뭘 느끼냐면, 내가 산에서 이제 미끄러지잖아요. 산에서 쫙 미끄러지면 나는 그렇게 큰 위험이 없겠다. 낭떠러질 수도 위험이 없겠다. 그때마다 내가 뭘 느끼냐면요, 저놈들을 잡으면 되겠지. 이걸 내가 정말 연습을 하듯이 그렇게 가요. 그러면 밤에 지치면요, 나무를 이렇게 잡고 한번 나무에 기대서 의지를 하고 가면 힘이 막 솟아요. 그래서 나무하고도 하나가 되네, 이걸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10m 나무 같으면요, 뿌리를 10m를 박아요. 50m 나무 같으면 50m를 쫙 이 뿌리가 박아야 이 나무가 지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 땅 위로 울퉁불퉁 튀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어디로 다시 박아 들어가는가? 땅으로 박아 들어간다고요. 왜? 자기 몸통을 지탱을 시키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예요. 그럼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어떤 성도가 됐든 가지지 않아요. 우리가 몸통인 예수님에게 다 가지들이 붙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0억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20억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약 1000만 조금 넘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 자신들이 돼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됨이에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한 덩어리가 이 통일된 이 한 덩어리가 돼서 오직 소망은 하늘나라, 하나님, 그 나라에 가는 것 아니에요? 주님,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그러니까 다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님도 다 한 덩어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덩어리고, 믿는 믿음도 하나요? 왜? 한 몸뚱아리에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또 세례도 한 세례고,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가 뭡니까? 모든 것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계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분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통일성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까지가 아까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천사까지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이제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영적인 축복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복 그러면 우리 교회를 떠오르죠. 백배교회. 그리고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서울에서 있을 때부터 백배교회였으니까 교회 차량을 몰고 이렇게 가면 건널목을 건너가다가 차가 딱 서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백배? 백배의 축복. 그런데 뭔 축복을 생각하려는가? 물질 축복을 생각을 해요. 예. 물질 축복을 생각하지 영적 축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백배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백배교회. 백배교회가 어떤 이름을 지니고 있는가? 말씀의 축복 백배. 할렐루야. 그러면은 백배 그럴 때 사람들이 말씀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하는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물질 복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슨 복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백배의 복을 주신다. 그럼 헌신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안 들어오는. 또 우리가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백배나 더하는 성장을 가져온다는 거죠. 나라의 백성의 수를 백배나 더하도록, 교회의 성도의 수를 백배나 더하도록. 이것이 누구의 힘으로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다윗은 그것을 그런데 믿지를 못했단 말이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7만 명 가까운 백성들이 죽고 나서야 겨우 깨달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한 해 동안 백배의 복을 받았다. 창세기 26장에 이 복만을 사람들이 머릿속에다가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복이 뭐냐는 거죠. 그 복도 복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 떠올라져야 될 복이 어떤 복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신령한 복을 말씀을 했다. 신령한 복. 예. 에베소 1장에서 등장하는 복이 어떤 복인가?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니까 이 복이 영적인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영적인 축복. 그러면 이 영적인 축복이 뭘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1000만이면 1000만 성도가, 20억이면 20억의 성도가 다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신령한 축복이에요. 그러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한 소망을 갖고 죄 있는 몸으로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흠없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이죠. 이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32편을 읽었어요. 1절 2절을 읽었죠. 거기서 보면 복이 뭔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것. 내 죄가 가려지는 것. 가려진다는 건 뭘까요? 커버.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 내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간과했다. 간과. 간과한 거예요. 간과. 있기는 있어요. 내가 죄가 있기는 있는데 죄 없다고 주님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서 이제 설 때, 천국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설 때 행위에 의한 심판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야, 박 목사, 너 백배교를 섬길 때 성도들을 얼마나 속여 먹었냐? 억지로 헌금은 네가 막 빼앗으려고 그렇게 해갖고 헌금을 강제적으로 내게 하지 않았냐?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주님이 낱낱이 가려서 따지는 거죠. 조목조목 하나씩 따져야 되는 거죠. 예. 조목조목 하나씩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많은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다고 가정을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서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이것이 확신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오셔서 심판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내일 이것을 보강해야 될 텐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지금 이 시간 부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갈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실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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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부족한데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정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가려진 것을 믿습니다. 내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것, 이것이 뭐냐? 다윗은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시편 32편이에요.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또 2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간사함, 거짓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그것을 무엇으로 판가름 내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타를 때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걸 모자라는데, 내가 부족한데 라고 퀘션 마크를 붙이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내가 내 믿음을 보강해서 천국을 가겠다 그러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고하지 않고 오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30살 때 예수님이 오실지, 40살 때 예수님이 오실지, 100살 때 예수님이 오실지, 내가 죽어서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기 전에 그 주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어서 내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지혜와 총명, 이해력을 주시는 이것이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부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에 관한 말씀을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통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론에 이미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나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 즉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아지는 통일을 말해요. 한데 모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누가 그러면 한데 모으는가? 예수님이 한데 모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 사람만 한데 모을 것이냐는 거죠. 아니요, 모든 세계 온 땅의 모든 백성을 한 덩어리로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라고 할 정의를 내릴 때 이 사탄이 원래는 사탄이 아니었잖아요. 천사였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수종들지 아니하고 타락해버리니까 이것들이 땅으로 내쫓겨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것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마귀예요. 예. 성도들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겨봤는데 별거 아니야. 예. 그 별거 아니야.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가 돼요. 이게 뭐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되어지는 것처럼 천사도 우리와 함께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누가 결정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은 잠언서예요. 잠언 16장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을 보시면 우리가 인간이라면 다 경영하기를 원하고 계획하기를 원하고 다 그래요.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다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군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은 누군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서 소원 성취를 했다고 그래요. 소원 성취. 다 그러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내 소원대로 무엇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 소원이 성취가 된 거냐는 거죠. 그 소원이 누구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이 머물러 있어서 그 뜻을, 누구의 뜻을 성취시켜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죠.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교회 와서 청소하시는 것 예수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수많은 것들이 주의 일인데 교회에서 오셔서 하시는 것들 다 뭐 밥을 지어서 헌신하는 것, 옷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지만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주의 일이에요. 다 소중한 주의 일인데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예. 그러니까 영혼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주의 계획이 주의 애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믿어졌을 때 우리는 양자의 몸으로 하늘의 기업, 상속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통일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업이 되어서 하늘의 상속권자가 되어서 하늘의 기업 부르심을 받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통일성을 이루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3절, 6절, 12절, 3절을 읽지를 않았어요. 3절에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졌냐면은 찬송하리로다. 읽었네요. 찬송하리로다 하고 나와요. 6절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고 12절과 14절은 영광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어디에 올라가요? 천국에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 백성들이 은혜의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읽어보시면 한 나라의 왕인데 얼마나 많은 찬양시를 지었는지 몰라요. 시편을 읽으면 제일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시편이 어떻게 끝나요? 다윗의 시는 아닐지라도 시편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 펼쳐보세요. 시편 마지막 150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편이 끝나는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자 여기서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궁창이니까 이거 어디에요? 하늘에서 찬양하는 거죠. 또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행하시는 그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나팔 소리를 가지고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하고, 소고 작은 북이에요. 북치며 찬양하고 또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비파와 피리 같은 것들이죠. 수금으로 찬양하고, 앞에 현악기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저음을 내는 악기, 고음을 내는 악기,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 숨을 쉬는 사람은 다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만 찬양하라, 우리 인간들만 찬양하라는 거 아니에요. 천사도 하늘에서 하는 일이 뭔가? 찬양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끊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천사도 찬양하고 내 생물들도 찬양하고 24 장로들도 찬양하고 순교하는 자들도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먼저 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찬양을. 그러면 좀 시들시들해 갑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예쁘지 않아요? 예? 이 꽃이 이 자리에서 뭐하고 있는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나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헐떡거리면서 사슴이 물을 마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네. 불암산에 가끔 멧돼지가 어쩌다가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놈이 찬양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세상에 호흡이 있는 것들, 또 이놈들이 그러면 호흡이 없는가? 식물은 이놈들도 숨을 쉬어요. 예. 이놈들이 탄산가스를 내뱉으면 우리는 산소를 내뱉고 반대작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산소를 내뱉을 때 이놈은 탄산가스를 내뱉고, 우리는 탄산가스가 들어오면 이놈이 산소를 내뱉어줘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어때요? 정화가 되어지고 깨끗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돌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베푸시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의 기도가 나왔는데 이 말씀은 오늘 밤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바울의 기도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이 부분은 안 읽었으니까 15절 1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1장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자, 에베소 교회 문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 근데 바울이 기록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사랑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사랑만 있었는가? 믿음도 있었어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예,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고 성도와 성도끼리 나누는 교제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나는 오늘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과거 교회였지만 통일을 이루고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로 묶어져서 영광의 찬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리기를 소망했던, 감옥에서 권면했던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복이 있지만 하늘의 영적인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그 나라를, 예수님의 몸통 아래에 우리가 다 붙어서 그 나라를 올라가고자 하는 이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